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어떤 모양과 형편에 있든지 주의 은총이 필요한 성도들이오니 채워주옵소서. 장소를 주의 은혜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증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쌓아
주의 말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거룩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짐을 주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를 살면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종으로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건국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넣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제2의 건국의 신령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의료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최고의 지식인들답게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의료계의 현안을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성숙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소명을 감당할 단단한 믿음과 세상과 구별됨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철학과 짝하여 성도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말씀만이 전 세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지마다 주의 사절을 먼저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힘입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사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마다 건강하게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었는지 세상과 짝하여 살아왔던 잘못된 삶이었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의 기준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워가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주신 말씀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연결시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로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 사경에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수요일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은 회복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강사님은 천안 대명교회의 김정준 목사님 차량 운행하는 거 기억하시고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7시 10분까지 오시면 출발합니다. 돌아오는 것도 운행을 하게 되는데 회복교회 주차장에서 이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서로시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편하나 성부와 머리로 씻어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무역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알 것을 알고 행하는 법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 들으시고요.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시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교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으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오시면서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나의 필요를, 우리 이웃의 필요를, 그리고 광민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3층에서 본당으로 내려오면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내려가셨듯이 저도 축복하러 갑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먼저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입을 넓게 벌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비밀 중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 보여진 복음의 비밀, 나의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1월 셋째 주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거쳐서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 첫째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신 것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복음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다루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종교와 신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이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알면서 비롯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잘못된 복음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니까 믿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자기 믿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 역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같다는 것. 예수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실 때에 잡수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되었습니다. 발은 누가 씻어주는 건가요? 지금까지 발을 씻어주는 세상의 윤리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주인이 바깥에 돌아오면 종은 물을 준비했다가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스승과 함께 외출하고 돌아올 때 제자들은 물을 준비하여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발을 씻어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본의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밭을 씻어 주십니다. 아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한번 해본 일이 아니에요. 진정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뭐하러 왔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김의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계신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종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위엄과 권위로 판단되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시는 분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인간을 섬기시는 삶의 사고를 우리 가운데 변화를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 그 이름조차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너무나 거룩하여 목욕을 하고 붓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을 섬기는 하나님, 대단히 충격적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주님, 왜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발은 몰라도 제 발은 세상에 둘쪽나도 절대로 주님이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무례하고 염치 없는 놈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발을 매일 밤마다 씻어달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 앞에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가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을 때 거룩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달린다고 하시면 매일이라도 씻겨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스승을 모시는 제자의 도리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씻어드릴게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래도 너밖에는 없구나. 내가 바로 너 같은 베드로를 찾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없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오늘 중심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이 말의 참뜻이 뭘까요? 함께 살던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에요. 이게 상관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다. 호적을 파버릴 거다. 이게 상관입니다. 여러분, 발 씻는 게 뭐라고? 그 말을 안 씻어주면, 내가 내 말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눈먼 자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문둥병 자가 깨끗해짐을 보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앞에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에 그 발을 씻어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주님은 지금까지 보았고 들었고 칭찬받았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은 발 씻기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발을 씻는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더러운 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발 씻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뭐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거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우리를 씻기 위해서 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일까요?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씻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발을 내미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발을 내미셔야 합니다. 그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영혼과 상처받아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온전히 씻어주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 몸을 바라보시고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전쟁터의 싸움에 진 장수가 무릎을 꿇듯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분은 종이 되어 발을 씻겨드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종이 되어 발을 씻어드리는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종이다. 내 생명은 너의 것이다. 아멘.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전문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은 모든 위엄과 권위를 다
다 던져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발시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 앞에 권위자로 서지 아니하고 발시어주는 자로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권위를 인간이 찾아 누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권위를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죽었어요. 자유를 선언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AD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으면 죽었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세상이 왔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밀물처럼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넘쳐났어요. 지금까지는 지하의 카타콤베 동굴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죽는 303년의 이상의 세월을 보냈던 그들에게 교회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기득권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섬김의 복음, 발시즘의 복음이 편집됐어요. 박해받는 기독교가 기득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버린 권위를 되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군림하는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칭하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갓파더, 하나님의 아버지, 신부라고 불렀어요.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혹은 그 많은 말 중에서 어째 인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누리고 산 자가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 없는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인간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되는 시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양의 기쁨을 위해 목자가 존재하고 양을 위해 목자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돌보시며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여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이나 희생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찾아와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의 때를 씻기 위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고백하기 부끄러운 숨겨진 죄와 허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주면서 다 맡겨라. 내가 네 그 발을 씻어주러 왔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가 예수님을 너무 높이 올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버리시고 이거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은 하나님으로만 여겼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래야 한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아보았는데 힘들었다. 사람들의 몰이해와 모욕과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내게는 너무 힘들었단다. 나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 내가 잘 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에 대해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빛을 칭찬합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귀히 깨닫고 더 많은 복음의 빛을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요.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예수요, 복음이 은혜요, 복음이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성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올리는 성길 김소희, 고은경, 이현빈, 강경호, 김미호, 오한결, 고은순, 양주원, 김희정.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나의 발을 씌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내용으로 적은 예물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받으시옵소서. 일반 언론과 손이 비어서 못 드리는 성길과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섬김의 손길들 주님 귀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 함께 하시니 친히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니 이것이 나와 네가 할 일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